오늘 설교 제목은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네, 자랑스러운 사람들. 6월 1일입니다. 6월 첫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 돌아오는 6월 6일 금요일은 제53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쉬는 날입니까? 아니에요. 현충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현충일은 가족과 함께 공원 가는 날도 아닙니다. 현충일은 낚시하러 간 날도 아니고요. 현충일은 골프 치러 간 날도 아닙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간 그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그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뿐 아니라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날. 우리는 그분들이 있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있다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날, 그날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축하해요.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조용히 목사님 그럴 겁니다. 물론 신앙적으로는 조용히 목사님입니다. 근데 신앙 갖기 전에 내 인생에 자랑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분 얼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분이 2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6.25 전쟁 나기 1년 전 1949년 3월 19일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2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저것은 미 국무성에서 준 은성 훈장입니다. 1951년 육군 육사단 제2연대 1대대 작전 참모로 강원도 초론 금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사를 했습니다. 그때 미 국무성에서 보내준 은성 훈장을 저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넘겨보시죠. 네. 국군의 자랑 최병화 중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도에서 적진 분색호 산화 27살 나이로 25세 결혼해서 결혼식 끝나고 바로 귀대하고 6.25 전쟁이 나고 잠시 휴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전사했습니다. 저는 저 생애에 저분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저의 셋째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해방 전에 동경에서 동경 영어 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방과 함께 귀국하셔서 1948년 3월 1일 날 육군 2연대에 창군 요원으로 입대하시고 6.25 전쟁이 되면서 소위가 되시고 그 다음에 중위가 되시고 육군 중위로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분에게서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 이슬같이 죽겠노라. 저성교 목사가 목사이면서도 애국심을 갖게 된 동기, 나는 저분의 영향입니다. 저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분을 자랑하기 때문에 6.25 전쟁의 그 고생도 참을 수 있었고 그 환난 고통도 견딜 수 있었고 한 번도 내 인생에게 절망은 없었습니다. 전 예수를 33살에 믿었잖아요. 33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은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저분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견디고 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사람이 없다면 역경과 고난에 절망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누가 인생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자랑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행하게 슬프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 자랑할 때. 자식을 자랑하면 팔불 줄 소리를 들어도 자식을 자랑합니다. 또 손자를 자랑하면 벌금을 내도 자랑합니다. 왜요? 기쁘니까. 자랑할 자녀가 있다, 자랑할 손녀가 있다. 이것은요, 보통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보통 기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기쁠까? 대통령을 자랑하고 지도자를 자랑할 때 대한민국 국민은 기쁘게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역사의 위인이 많을 때 그 나라의 국민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언제 활력이 넘치느냐? 물론 기도하면 활력이 넘치다고 말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랑할 상대가 없다면, 자랑할 뿔이 없다면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활력이 가장 넘치는 신앙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성령님을 자랑할 때입니다. 천국을 자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병거를 자랑하느냐? 많은 무기를 자랑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러분, 시편 기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희망이 있어요. 살 맛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랑할 때 서로를 자랑을 행복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면 그가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자랑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나 경영주가 직원을 자랑하고 직원이 경영주를 자랑하면 그 기업은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을 자랑하고 국민은 정부와 대통령을 자랑하면 그 국민은 희망이 있고 어떤 역경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또 고린도 교인이 볼 때는 바울이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인은 사도 바울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돼.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너무 좋아.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할 거 없어? 요구를 찔러야지.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괜찮아.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가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성도와 성도끼리, 목회자끼리, 목회 성도끼리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자랑하면 그 교회는 생기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랑하기보다는 자기 자만에 빠져요. 남을 자랑하게 주기 전에는 오히려 자기가 남을 자랑해 주지 않고 자기가 교만에 빠져요. 남을 자랑하기보다는요, 서로 비판만 하려고 해요. 그 결과 과거보다 우리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삶이 침울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5,000년 역사를 통해서요,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역사의 우인도 있고요, 신앙의 우인들도 아주 많아요.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들을 자랑해야 돼요. 그분들을 닮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현충일에 할 일이에요. 현충일에 할 일이에요. 이 시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제일 자랑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산 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인가 알아보고요. 여러분과 나도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됩시다. 첫째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따라합다. 희생. 그렇습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 제일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에요. 꼭 자기가 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선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분연 일어났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분들 다 가족이 다 있어요. 자신 때문에 부모 형제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편하고 싶고요, 고통을 멀리하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대가도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은 희생했어요. 학생의 몸으로 희생한 분도 있죠. 여성의 몸으로 앞장선 분들도 있어요. 뿐 아니라 대가 끊기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작은아버지 사진 보여줬잖아요. 26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전사하셨어요. 손이 없어요. 언젠가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하다가 차일피일 하다가 요 근래 내 마음이 먹혀서 조그만 비석이라도 하나 내가 묘 앞에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도 누구도 아니고 집사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전주채시 27대 손 최병화의 묘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양력을 좀 쓰려고 해요. 근데 그분은 자손이 끊겼어요.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없으니까 족보도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먹었어요. 내가 자손은 아니지만 자손도 대드리자. 그래서 맨 밑에다가 장조카 최성규가 세움 그거 해드리기로 하고 내가 준비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후손이 있죠. 둘째 작은아버지 후손이 있어요. 막내 작은아버지 후손이 있어요. 근데 아까 사진으로 본 저분 후손이 끊어졌어요. 왜요? 27살 꽃다운 나이에 그 생명을 나라에 바쳤어요. 괜찮잖아요. 괜찮은 남자잖아요. 해방 전에 일본 동경에서 영어학교를 졸업했대요. 예술학교예요. 저분이 안 죽었다면 뭐 김준기 씨만 친영규 씨만 못한 배우가 됐겠어요? 그 이상 될 수도 있었지 몰라요. 대가 끊어졌어요. 나라 위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나라 위에 희생한 거예요. 저분뿐이겠어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 위에 희생했어요. 지금도 6.25 전쟁장에 가서 부상을 당한 분들이 국가 원어병원에 가면 지금도 아직 그분들이 부상을 당한 채로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아직도 6.25 전쟁 종전이 되고 5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나라를 희생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명 일어나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분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더와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왕후, 왕의 부인입니다. 중전입니다. 왕후입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편안하게 에스더가 왕후로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나라를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에스더 7장 3절입니다.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거라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후가 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용기가 애국이라는 거죠.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성경을 읽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면 성경이 아닙니다. 기도와 응답받아라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라면 성경이 아닙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희생하겠다고 일어나는 에스더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에스더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던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던지 에스더가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성경 기록될 수가 없어요. 에스더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나라 사랑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애침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한 말인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집시다. 호구선열과 전몰 장병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를 위해 앞장선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애국 시민이 됩시다.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또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는 각오하는 신앙.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 좋은 화장품 가지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액세서리 사서 몸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벌 좋고 뭐 인물 좋은 사람만이 아니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들 중에 하나 누구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세상에 2차 대전 이후로 독립한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독립한 나라는 많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 너무나 작습니다. 더더군다나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 최고로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수출 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누가 뭐라 자유가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또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는 정권 교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줍니다. 미얀마를 도와주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진으로 피해당하는 중국을 가서 도와주러 가서 그들 돌봐줬습니다. 또 하나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전쟁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1953년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말합니다. 세계 192개국의 유엔 가입 국가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린 일본에 35년 나라를 빼앗긴 나라입니다. 6.25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린 우리의 선조들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사람에게 고마워하잖아요. 사람에 감사하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땀방울이 마치 빗물처럼 막 쏟아졌어요. 맨손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머나먼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탄광 인부로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으로 나라로 보내왔습니다. 총을 들고 월남에 달려가서 피 흘려 싸웠어요. 고엽제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뿐 아니라 가족을 뒤로 두고 신혼 신랑도 포함해서 더운 나라 중동에 가서 근로자 건설 근로자라 가서 돈 벌어온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뜨거운 거리에서 민주운동으로 땀 흘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땀 흘리는 나라였었습니다. 기업가는 발이 부르도록 해 방방곡곡 차리 다니면서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땀 흘리고 고생했습니다. 노동자는요, 일터에서 굵은 땀방울 쏟아내면서 일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요,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분들 중에 우리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누나가 있고, 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중에도 거기 현장에 갔다 오신 분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분들을 우애해주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우리 그분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것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로 없고 축권자로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배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십니다. 1997년 이후에 IMF가 났을 때 이 강단에서 부족관정이 애친 소리가 했습니다. 일 덜 하려고 깨부르지 말고 일 더 하려고 애쓰자. 이 IMF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일 더하기 운동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더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눈물 흘린다는 것은 뭐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사랑. 눈물은 사랑.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보다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그죠? 사랑하면요, 가슴이 벅차서 울어요. 그죠? 사랑하면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요. 또 사랑하면요, 그리움이 울어요. 사랑 그리움에 울어요. 이 시대 가장 절실한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애국의 눈물.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애국의 눈물. 나라를 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눈물은 안 흘린다는 거지. 비판은 많이 하는데 희생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셨어요.
나라 위에 웃었어요. 예루살렘 거민에서 웃었어요. 예레미야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나라 위에서 울었어요. 느헤미야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울었어요.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울었어요. 그동안 많이 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울었어요. 그렇죠? 송도 뒷산에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질 하면서 나라 위해서 울었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서울시청학 광장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해서 그 추운 1월 달에 차례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땅을 치면서 우리가 울었어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더 기도할 때, 지금도 울 때, 나라가 어지러워요. 너무 어지러워요. 뉴스를 틀면 트는 대로, 라디오를 보면 보는 대로, 신문을 보면 보는 대로, 여기도 촛불, 저기도 촛불.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 뿌려 기도할 때인지를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대통령도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유대인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0만인보다 기도한 한 사람은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촛불 들고 광화문에 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한 나라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애국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나는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나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좀 멈추고 나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촛불을 당력으로 이용하면 안 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해도 안 되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배에 메어들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아주 죽었다고 생각하고 한 일주일만 금식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국민이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못하면 3일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장로 아닙니까? 10년 만에 장로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동안 일이 바빠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도 먼저 할게요. 성령의 음성 먼저 들을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 믿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꺾어 주셨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 광우병 염려되는 쇠고기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정부가 회개하며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첫째, 수입, 광우병, 염려되는 문제, 미국 쇠고기 수입 안 하기. 또 광우병 문제가 되는 미국 쇠고기 팔지 안 하기.
광우병 문제가 되는 쇠고기 사 먹지 안 하기. 세 가지 안 하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수입 허가를 정부가 해주거든요. 수입할 사람, 야, 국민이 저렇게 걱정하는데 촛불을 들고 5만 명 이상이 막 모이는데 어떻게 양심 있게 내가 돈 벌자고 그런 쇠고기를 수입하느냐? 수입하겠다고 신청을 안 하면 대통령이 큰소리 칠 수 있어요. 수입 허가 해준다 했어요. 수입하게도 신청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부시와 회담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대통령이 이긴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가입된 나라입니다. 통상마찰이 있으면 나라는 이제 죽습니다. 대한민국 어떻게 경제로 먹고 살아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수출이 많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수입 개방했어. 근데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수입보가 해줄게. 수입보가 해줄게. 부시하게 말합니다. 수입보가 했어. 수입보가 했어. 근데 수입업자가 아무도 없어. 수입 안 해와. 혹시라도 누가 수입했다 하면 판매업자가 안 팔아.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안 팔아. 안 팔아. 광우병 염려들은 미국 쇠고기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면 되잖아요. 만약에 팔려고 또 했다고 하죠. 모든 국민이 광우병 걱정되는 미국 쇠고기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되잖아요. 한우가 비싸도 한우 좋아. 미국 쇠고기가 싸도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정부는 정부들 큰소리 치고 대통령 큰소리 치더라도 우리 막을 수 있잖아요. 잘 대통령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인심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우리는 좋은 국가야. 모든 거 알았어. 해줄게. 해줄게. 인심 다 쓰는 거예요. 국민 허리뜻 빗장을 딱 조아매면 되는 거잖아요.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춧가루 파동이 있었어요. 있었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고춧가루 값이 너무 큰일 났대. 김장을 못하겠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발상이 있어요. 발상. 왜? 김치해. 고춧가루 값 너무 비싸대. 고춧가루 넣지 마. 고춧가루 넣지 않으면 김치가 안 되는데 먹는 건 내가 먹을게. 걱정하지 마. 고춧가루 한 톨도 안 넣고 백김치 만들었어요.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날 이후로 뷔페집에 가봐. 붉은 배추김치가 있고 백색 배추김치. 누가 더 인기 있어? 백김치가 더 인기가 있어. 발상을 바꾸면 돼. 발상을 바꾸면 돼. 지금 이럴 때 나가서 촛불 들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욕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가족을 사랑한다면 엄마들이요, 아무리 미국 쇠고기 값이 싸도 안 사와, 안 먹어. 그러면 되잖아요. 안 팔면 되죠. 수입 안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돼. 신뢰를 줘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자고요. 신앙으로 말하자고요. 그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 써서 모든 반대 당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국민에게 감동을 줘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따라 나라 왜 울자. 나라를 사랑하며 울며 기도하자. 난 여러분들이 물어봐요. 난 뭐 여러분에게 물지 않을게요. 이명박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기도하셨습니까? 정부의 모든 지도자님들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울며 기도했습니까? 야당에 정치하는 여러분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울며 기도했습니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오고 총개체 나온 여러분 흥분만 하지 말고 얼마나 나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싸우는 달이 아닙니다. 6월은 항쟁의 달이 아닙니다. 6월은 투쟁의 달이 아닙니다. 현충을 생각해야 되고 6.25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의 공산당들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수출 경쟁국들이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국익이 먼저입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에 생명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그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나라 위에 희생한 분들, 나라 위에 땀 흘린 분들, 나라 위에 눈물 흘린 그분들과 그분의 후손들을 나라가 책임지고 국민이 책임져야 됩니다. 애국 선열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생명만 희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입니다. 숱한 밤을 꿈꿨던 꿈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내일을 뒤로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젊음의 열정도 사랑하는 여인과 약속도 다 희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라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그들은 철저하게 희생을 한 분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만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피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어머니의 통곡이 있습니다. 그 희생에는요, 아비의 얼굴을 모르는 아이의 울음소리, 유복자들의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평생 그들 나라에 바치고 홀로 사는 미망인들의 오열에 담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를 잃고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갓난으로 고통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눈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아픔의 서울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보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는요, 기념비도 세우고요, 그들 위해서요, 기념식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충일도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또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그분들이 나라를 책임졌을 때 우리는 그분들의 가족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애국 선열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지하다면 그들을 우리는 2번 죽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피와 희생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적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준 가족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로해 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돌봐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성경입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것, 이것도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책임질 때, 그들을 책임질 때 분명히 애국 선열들의 정신이 계승될 것이고, 그런 애국자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심과 애국심이 넘치는 나라, 그런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입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타심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기심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애국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타심, 애국심, 이타심이 이기심보다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많은 단어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제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됩시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나라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애국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들, 6월달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는 달, 6.25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할 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